할렐루야. 오직 예수. 스가랴 8장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을 펴놓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면 더욱 크신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는 말씀이 13번이나 반복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 66권 중에서 성경 한 장에서 이렇게 많이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는 말씀이 기록된 곳은 스가랴 8장뿐입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고 계속 강조한 것은 하나님의 기쁘신 의도가 있다는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씀은 곧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걸 주관하시고 다스리고 계신다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고 계속 강조하시면서 말씀하신 것은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군의 여호와를 믿지 않고 살았기 때문에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을 만군의 여호와를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0년도 금년도 벌써 2달이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아직도 만군의 여호와를 온전히 믿고 의지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만군의 여호와를 온전히 믿고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은 축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날마다 만군의 여호와를 부르면서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스가랴 8장 1절에서 8절까지 보면은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말씀하셨는데 두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스가랴 8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봅니다. 첫째,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스가랴 8장 1절 5절 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왔은즉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 사는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지아비와 늙은 지엄이가 다시 앉을 것이라. 다 나의 많음으로 각기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그 성읍 거리에 동남과 동녀가 가득하여 거기서 장난하리라. 여러분 2절 말씀에 보면은 질투라는 말씀이 2번 언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질투도 하지 아니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방 백성들을 향해서는
질투하신다는 말씀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3절 말씀에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해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도록 해주었고 다시 성전을 건축해서 예루살렘을 진리의 성읍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만들어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또한 4절 5절 말씀에서도 만군의 여호와가 나이든 노인네들과 어린 자녀들이 평안히 거하게 해줄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질투하실 정도로 사랑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길 때 하나님은 무서운 심판을 행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를 때리고 마음 편한 부모는 없는 것처럼 하나님도 이스라엘을 비록 심판했지만 그 마음이 너무나도 아프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 생활을 끝내게 해주셨고 그리고 그 땅에 돌아오도록 해주었고 성전을 짓도록 해주었고 평안한 나라가 되도록 해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는 배반하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세월이 흐르면서 다시 또 우상을 섬기고 형식과 외식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다시 또 하나님을 배반하는 어리석고 무지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라고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외면하고 듣지 아니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날도 택함받은 자들에게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34장 14절에 보면은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가 어떤 고난을 당한다면 그 고난이 나의 죄 때문에 찾아오는 고난은 아닌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물론 모든 고난이 죄로 인한 고난은 아닙니다. 어떤 고난은 죄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찾아오는 고난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고난은 특별한 자들에게 임하는 영광스러운 고난입니다. 그러므로 대부분 고난은 나의 죄로 인해서 찾아오는 고난이란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고난이라는 매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우리 모두는 날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사모하면서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작은 두 번째로 구원의 하나님에 대해 말씀했습니다. 스가랴 8장 6절에서 8절 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일이 그날에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내 눈에는 어찌 기이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내 백성을 동방에서부터 서방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성실과 정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땅에서 구원하여 예루살렘에 거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은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여 주시고 성실과 정의로운 하나님이 되게 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6절 말씀에 보면은 이러한 일들이 너희들 눈에는 믿기 어려운 기이한 일일지 몰라도 만군의 여호와에게는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어미 태중에 잉태되기 전부터 나를 택하셨다는 사실을 너희들이 기이한 일로 생각할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결코 기이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1장 5절에 보면은 에레미야 선자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에레미야에게 하나님이 이런 말씀했습니다.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자로 세웠노라 말씀했습니다. 또 갈라디아 1장 15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나 내 어미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내가 하나님께 구별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고 계십니까? 만군의 여호와께 내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날마다 감격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세계 72억 인구가 모두 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그 72억 인구 중에서 내가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지 모릅니다. 이러한 구원의 감격이 내 안에 날마다 임할 때 내 마음에는 세상에서 구할 수 없는 평강이 내 안에 임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은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사랑하는 여러분, 8절 끝에서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에게 성실과 정의로운 하나님이 되어주실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자는 세상 속에서 거짓되고 비겁하게 살지 말고 성실함과 정의로운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예수를 신실하게 믿는 자들 한번 보세요. 그들을 보면은 모두 다 성실함으로 살고 있습니다. 또한 불의를 보고는 그냥 지나치지 않고 정의를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땅에 공산주의와 사회주의를 추구하는 자들이 많은데 그들 대부분은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거짓되게
형식과 외식함으로 믿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공산주의는 사탄의 악의 세력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공산주의는 함께 공존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공산주의를 추구하는 자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정의로움은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산주의를 추구하는 자들은 불법과 불의와 거짓으로 행동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악한 원수 마귀는 거짓의 압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거짓의 아비 사탄의 조종을 받은 공산주의자들은 온통 거짓으로 포장된 악한 존재들이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악하고 불의한 세상 속에서 나를 성실하게 살게 하고 정의롭게 살아가게 한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우리 모두는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큰 두 번째로 스가랴 8장 9절에서 15절까지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마치 기차의 두 내일처럼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는 항상 함께 같이 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은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두 가지로 살펴봅니다. 스가랴 8장 9절에서 12절 말씀 봅니다. 첫째, 누리는 은혜를 주시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스가랴 9장 12절 말씀 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집 곧 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쌓던 날에 일어난 선자들의 입의 말을 이때 듣는 너희는 손을 견고히 알지어다. 그날 전에는 사람도 싹을 얻지 못하였고 짐승도 싹을 받지 못하였으며 사람이 대적을 인하여 출입해 평안치 못하였었나니 이제 내가 무사람으로 서로 지게 하였으니와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이제는 내가 이 남은 백성을 대하기를 전일과 같이 아니할 것인즉 곧 평안한 추수를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10절 12절에서 하나님은 이전에 이스라엘이 이방 나라들의 침략으로 평안을 얻지 못하고 고난을 당했던 날을 말씀하면서 이제 앞으로는 평안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9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짓는데 열심을 다하라고 말씀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열심을 다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임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택감을 받고 구원받은 것에만
만족하면서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가 필수적으로 해야 될 것은 날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자를 될 때 진정한 하나님의 평강이 나에게 임한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수가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특별한 선민의 백성이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자신들을 결코 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착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는 사모하지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택함 받은 것으로만 만족하며 살아가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어리석고 무지한 자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택함을 받은 자라면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상실하지 말고 날마다 굳게 구원을 잡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호흡이 멈추는 순간까지 하나님의 값진 구원을 굳세게 붙잡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에 보면은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라 했습니다. 또한 빌립보서 2장 12절에도 보면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지금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귀하고 값진 구원을 감사하면서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작은 두 번째로 두렵고 두려워 말고 은혜를 받으라고 말씀했습니다. 스가랴 8장 13절에서 15절 보겠습니다. 유다 족속아, 너희가 이방 가운데서 저주가 되었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로 축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 말지어다. 손을 경고히 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전에 너희 열조가 나의 노를 격발할 때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고 뉘우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 내가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 말지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나고 똑똑해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방 땅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고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굳세게 붙잡고 살아가라고 말씀했습니다. 14절 15절 말씀을 보면은 너희 조상들의 죄악을 범하면서도 하나님께 뉘우치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지만 이제 다시 하나님이 너희들을 불쌍히 여겨서 구원의 은혜를 주셨으므로 너희들은 두려워 말고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굳세게 붙잡고 살아가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또한 내가 잘나고 똑똑해서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구원해 주신 것 아닙니다. 더러운 죄악 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시고 구원해 주었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 또한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날마다 고백하면서 오직의 수만과 오직의 수신앙으로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큰 세 번째로 스가랴 8장 16절에서 23절까지 보면은 행함을 보여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구원을 받은 자라면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행함을 보이라고 말씀했는데 두 가지로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첫째, 진실과 합병한 행함을 보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스가랴 8장 16절에서 19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각기 이웃으로 더불어 진실을 말하며 너희 성물에서 진실하고 합평한 재판을 베풀고 심정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나의 미워하는 것임이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4월의 금식과 5월의 금식과 7월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가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실과 합평을 사랑할지니라. 스가랴 7장 9절 10절에서도 말씀하신 불의한 재판에 대해서 하나님은 다시 말씀했습니다. 16절에 보면은 진실하고 합평한 재판을 행하라고 했습니다. 또 17절에서는 서로 싸우지 말고 거짓되게 살지 말고 살아라고 말씀했습니다. 불의한 재판을 하고 서로 싸우고 거짓되게 사는 것은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이런 것들을 하지 않고 진실하게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진정한 기쁨과 합평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19절 말씀에도 보면은 하나님은 직장에서 말씀하셨던 금식에 대해 다시 말씀하셨는데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간다면 너희들이 힘들게 지키던 금식은 이제 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라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수가 또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아니한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수였고 아픔이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 이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말씀을 듣고도 구원받은 자의 믿음의 행함을 보이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또 떠나버리셨고 하나님이 떠난 이스라엘은 비참한 삶을 살았다는 것을 역사가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또한 구원받은 자라면 믿음의 행함을 보이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만 받고 믿음의 행함을 보이지 않는다면 그 구원은 다시 타락하고 만다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깨닫는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또한 야고보 2장 26절에도 보면은 영혼 없는 몸이 죽는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은 자라면 우리는 반드시 믿음의 행함을 보이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죽은 믿음으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행함의 믿음을 보이며 마지막 날을 준비하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작은 두 번째로 행함을 보이면 기쁨의 날이 올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스가랴 8장 20절에서 23절 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 후에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거민이 올 것이라. 이 성읍 거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할 것이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는 방언이 따른 열국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리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믿음의 행함을 보인다면은 그 후에 많은 나라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찾아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또한 23절 말씀해 보면은 이방 나라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듣고 너희들과 함께 하겠노라고 고백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스가랴 선자 이후에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믿음의 행함을 보이지 않고 살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약속의 말씀이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먼 훗날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스라엘 땅에 오신 후에 이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온몸에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후에 예수를 믿는 자들은 목숨을 내놓고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저녁 기도에 힘쓴 후 예수님의 12제자와 120명의 무리들에게 성령이 불같이 임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전 세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땅 끝까지 전하도록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 예루살렘에 임한 성령의 역사는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계 모든 민족들이 이스라엘 땅에서 죽으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면서 나도 너희들이 믿는 그 예수를 믿겠노라고 고백하는 역사가 오늘날까지 전 세계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성령의 역사는 이 조그만 땅 조선에까지 찾아왔고 믿음의 행함을 보이는 자들을 통해서 이 땅에 교회가 세워졌고 오늘날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보면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다 믿음의 행함을 보이면서 한 알의 밀알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이러한 약속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다 이 마지막 때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하나의 밀알 되어서 내 가정을 살리고 나의 국가를 살리는 귀하고 복된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라는 말씀을 13번이나 반복해서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형식과 외식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참으로 대단한 고집센 민족이라고 여기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모습이 나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안악한 마음이 나에게는 없는지 이 시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토록 간절하게 외치는데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시고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고 계시는 분이심을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지 못한다면 우리 또한 저 어리석고 무지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형식과 외식함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이제부터라도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시고 만군의 여호와라는 사실을 날마다 고백하면서 온전히 믿고 의지하면서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는 귀하고 복되고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어미 태중에서 또 택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내 죄를 사해 주시고 너는 내 것이다. 나를 이 70억 인구 중에서 구별하시고 택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진실로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라는 사실을 굳게 믿고 하나님의 구원에 날마다 감사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가는 인생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나옵기는 이 나라 이 민족을 만군의 여호와가 다스려 주시옵소서. 나라가 심히도 어렵습니다. 전염병으로 이 나라가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경제가 어려움으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불의와 거짓으로 이 나라 이 민족이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만군의 여호와여, 이 나라 이 백성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직의 훈련원도 세워주시고 인도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